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 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이런 치료의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큰 물줄기를 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물줄기의 맛을 보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던 방법보다는 새로운 그 물줄기에 내가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네, 여기서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 그 물줄기가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 나아요. 근데 악착같이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해버리지 못해, 나를. 과거의 이해력, 과거의 생각, 습성, 이것을 꼭 붙들고 있어요. 나를 놔버리면 그 안에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이 물줄기가 변하지 않아요. 계속 흐르고 있는데 내가 언제 여기에 합류하느냐는 거예요. 오늘이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꼭 승리하세요. 우리 대부분의 질병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그걸 실제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보자고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꽤 많은 분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왔는데 뭘로 하느냐는 거예요. 찜질로 하냐, 아니면 뭘로 찌르느냐, 먹이느냐, 자꾸 이걸 물어봐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 책에 무슨 식사법 이런 책들이 와요. 누가 이렇게 주문하나 봐. 지금도 여러분 그런 식사 가지고 나오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치료가 되면 낫습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세요. 이 TMS라고 하는 통증이 있는데 이것은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 네. 근데 이 통증은 꽤 만연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파요. 아픈데 실제적으로 엑스레이나 MRI 찍어보면 없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병리적인 현상이 없다고요. 근데 아파. 얼마나 아프냐면 봅시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사람들. 원인도 병명도 모르는 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린 사람들. 너무 아프고 이게 죽고 싶어서 진짜 그냥 죽여달라고 하죠. 죽음의 고통보다 더한 통증. 그러나 그 시작은 너무도 사소했는데 박사로 이런 식으로 진단이 나왔고 3주 해가지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더라고요. 발목을 삐끗하거나 칼에 살짝 베인 작은 상처의 통증도 2개월 이상 계속되면 만성 통증으로 발전한다. 이미 척수하고 뇌에 변성이 생기게 되면 그게 이제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보이지 않게 더욱 고통스러운 질병. 지금 통증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요즘에 그런 통증이 많아요.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요. 그 통증 때문에. 그 통증이 그러면 우리들의 이제까지 그 현대의학의 한계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의술을 가진 그 통증 해결하는 그런 의사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계속 악화되고 있는 태은이에 대해 의료진이 선택한 치료법은 전척수 마취술. 뇌로 통증을 전달하는 척수신경에 직접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는 것으로 수술 시 마취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마취제 투여량. 하반신 마취에 사용되는 용량의 5배를 투여한다. 일시적으로 흥분한 뇌를 잠재우는 것이다. 원래 CRPS라는 경 자체가 척수신경이나 말초신경, 중추신경뿐만 아니라 뇌 자체에도 비가역적인 변화가 좀 일어난다는 게 요즘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정상화시키는 노력 중에 하나인데요. 일종의 컴퓨터가 자꾸 에러가 생기면은 한번 껐다 키는 거와 비슷한 효과를 노리고 하는 시술입니다. 그러니까 마취제를 수술할 때보다 5배를 더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견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경을 다 죽였다가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렇습니다. 방법이긴 하지만은 한번 시술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고, 그러니까 통증의 전달 경로를 차단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뇌로 전달되는 중간에 교감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 교감신경을 파괴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 신경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신경 차단을 시키는데 다 해결될까요? 그런데도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비록 이게 이제 통증에 국한돼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몸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몸은 해결했는데 아직 통증은 계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팔이 없는데 팔이 아파. 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희민성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박사가 존 산호 박사라는 사람인데, 존 산호 박사 현재 뉴욕 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이며 러스크 하워드 재활의학연구소의 객원연구원. 큰 병이 없어도 늘 어딘가가 아픈 사람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봐도 뚜렷한 이상은 없지만 통증은 여전하다. 이 책은 시름시름 앓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즉 시민성 질환이라 불리는 통증의 정체를 밝혀내고 있다. TMS란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으로 정신적 긴장으로 인한 근골격계의 갖가지 통증을 아우르는 용어다. 네. TMS라고 하는 것은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을 줄여서 TMS라고 한다. 그런데 뚜렷한 어떠한 병리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아파, 통증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신경을 차단해버리고 마취를 시키고 그래도 통증이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아까 존산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증의 원인은 바로 화, 분노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데 이런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에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즉 통증은 몸을 아프게 함으로써 분노와 걱정을 덜하게 하려는 몸의 반응인 셈이다. 예를 들면 내가 분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자꾸 이상하게 봐요. 이거 분노 안 하려고 해도 분노가 되니까. 그런데 너무나 화가 많이 나면 마누라가 속썩이지, 직장은 해고됐지, 자식들은 돈 달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었나요? 아, 속은 안 썩였군요, 마누라가. 이러면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겹쳐서 오면, 그러면 내가 미치면 사람들이 볼 때 어이구 미친놈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근데 우리들의 이 사회의 그런 어떤 도덕률에는 몸이 아프면 동정을 해요. 아, 어디가 아프냐. 우리 뇌가 이것을 판단해요. 내가 미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뇌가 아플 것을, 정신이 아플 거를 몸에다가 전가를 시켜버려요. 몸이 아파버려요. 몸이. 특히 착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에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따라서 몸에 통증을 일으킴으로써 감정이 아닌 신체로 자신의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TMS는 스트레스를 너무 잘 처리해서 생기는 통증이다. 몸을 아프게 함으로써 분노와 걱정을 덜하게 하는 뇌의 신비인 셈이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뇌 스스로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감정을 감추고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완벽주의. 완벽주의인 사람에게 이게 잘 걸려요. 사회에서는 책임감이 강해. 너 없으면 안 돼. 너는 우리 보물이야. 이랬는데 자기 약점이 이게 이제 들춰나려고 하면 이것을 뇌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증으로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남들보다 강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사회는 혼자 힘으로 해내는 사람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사회는 정서적 어려움보다 통증을 비롯한 신체적 증상에 동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 차라리 몸에 문제가 있는 쪽이 훨씬 떳떳한 것이다. 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화에 적응해서 그걸 안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렇더라.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봅시다. 이 책의 저자는 많은 통증이 몸이 아닌 마음을 통해 치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힐링 백페인. Yeah, but don't you see that's the strange and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Clearly the brain has decided 뇌는 감정이나 분노를 경험하기보다는 통증을 대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feeling the emotions, experiencing the emotions, the rage. This is the way the mind is organized. 현재의 마음은 그런 식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찰하고 해온 일은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What I have observed and what I have done. I mean, I have, as you know, 아시다시피 저의 책을 읽고 상태가 호전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TMS가 존재한다는 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통증은 사람들의 주의를 몸으로 쏠리게 하기 위해 뇌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억압된 무의식에 관심 갖지 못하도록 뇌가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존 산호 박사가 30년 동안 10,000명 이상을 치료한 경험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는 억압된 무의식을 인정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And that very knowledge. 그러한 지식 자체만으로도 치료가 됩니다. 그러한 지식이 뇌의 결정자에게 더 이상 통증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제 왜 결정자가 그렇게 하는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통증의 루트를 내가 이제 알았다고 하는 지식만 가져도 통증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 드린 이유는 꽤 많은 부분이 여기에 걸쳐 있어요. 꽤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알고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통증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아주 심한 통증이고 심한 질병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원인이 여기에서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면 저절로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나를 알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통증이 오면 의사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어디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우리는 몸에 통증이 있으면 의사가 고쳐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산호 박사는 통증은 상당 부분 나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영역에 걸쳐 있음을 보여주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감춰진 나의 성향과 완벽주의와 이런 것들을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이야. 네. 어떤 사람은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내가 완벽주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 자체를 즐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책임감이 강해. 항상 그런 칭찬을 들어. 그러니까 방어하려고 할수록 내가 피곤해. 이제 또 벗어버리고 살면 좋겠는데 이걸 들고 안고 사는 거야. 나는 완벽해.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성경책을 잘 읽어. 나 교회 얼마나 다녔는데. 이걸 방어하려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그냥 모자라. 나는 바보야. 이러고 살면 얼마나 편한데. 내려놓으면 될 텐데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하나 봅시다. 거울에서 자기를 알아보는 건 사람이 타고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 롭은 아주 어린 참가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몰래 이마에 물감을 칠해보았습니다. 거울이 어딨지? 거울 어딨어? 거울을 보고 물감이 묻은 걸 알아차린다면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자기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1살 반이나 2살이 되기 전에는 거울에서 자기를 인식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 3살이 넘은 아이를 데리고 그에 대한 실험을 해봤는데 곧바로 거울을 통해 물감을 발견하더군요. 기대했던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만 2살인 아이는 그걸 할 수가 없죠. 네, 자기를 아는 게 몇 살과 몇 살 차이에? 그럼 여러분 몇 살이에요 지금? 2살이 많으신 것 같아 보면. 완벽하다고 폼재고 있는데 속은 지금 다 썩어 있거든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으면 좋을 텐데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습성상. 그리고 또 하나의 존재가 자꾸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완벽에 자기가 둘러싸여 있어서 그렇게 평생을 속아서 하는 것이에요. 이건 내려놓을 때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여러분? 옷 벗어버리면 너무너무 편해. 근데 옷을 못 벗는 거야. 우리 돌고래를 좀 봅시다. 이곳 돌고래들은 물거품 고리 만드는 법을 배웠다. 신기한 재주지만 리스 교수가 조사하려는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다. 돌고래는 하나의 개체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있을까? 오랫동안 개체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소수의 다른 동물들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 리스 교수가 관찰실 창 안쪽에 반거울을 올려놓고 돌고래들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쪽에서는 창밖이 보이지만 돌고래 쪽에서 보면 거울이죠. 돌고래는 다른 개체와 마주쳤을 때 이렇게 멈춰서 상대를 바라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자기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보통 때는 볼 수 없는 또 한 가진 지느러미를 실룩실룩 움직이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자기지향적 행동의 한 예로 돌고래들이 거울을 볼 때만 보이는 행동이다. 또 다른 자기지향적 행동으론 자기 입안을 들여다보거나 배를 보려고 몸을 돌리는 동작이 있다. 돌고래는 거울을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신체 부위들을 보는 도구로 이용한다. 다른 개체와 상호작용을 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 행동이죠. 우리가 거울 앞에서 하는 것처럼 온갖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서 새로운 춤을 춰보거나 새 옷이 잘 어울리는지 보거나 특이한 행동을 해볼 때와 비슷해요. 신기한 광경이죠. 옷 사면 똑같죠? 여러분이 돌고래보다 나아요? 못해요? 자꾸 물어봐서 미안하네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은 의인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선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선하려고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건 죄예요. 그래서 사단은 외식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나무란 게 이 외식주의자들아. 그러니까 남도 구원을 못 받게 하고 본인도 구원이 없어요. 선하게 보이게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교회 가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나 헌금 많이 냈으니까 구원해. 나 사람 영혼을 많이 구원했으니까 구원받아. 왜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했는데. 네,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요. 홍해도 갈랐어요?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들은 벗개를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의지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근데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과 불안하게 예상되는 미래를 보고 마음이 괴롭고 무릎이 떨리고 머리가 숙여져서는 안 된다.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통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될 텐데 조금만 건드리면 아휴 나는 안 돼. 아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스스로 걱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살게 만들었고 통증이 없게 만들었는데 또 어려움이 오면 또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고 살았죠? 만나 먹고 살았어요. 몇 년 동안이나요? 물은요? 반석에서 나왔어요? 그럼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무슨 종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 그래 불만을 그래 먹어라. 메추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병 안 걸리도록 이걸 제한했는데 하도 그러니까 그냥 먹어라 그럼. 그러니까 항상 불평하고 완벽주의고 의로운 척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잠깐 걷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왔어요? 뱀이 왔어요. 치료자가 뭐였죠? 노뱀이에요.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치료자가 뭐였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갖다 놓읍시다. 어디다? 뱀, 노뱀, 노수로 만들어서. 어떠세요? 뭘 지금 얘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죄든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죄의 상징인 뱀, 그 죄가 죽어버린 것이 다 안고 누군가가 장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쳐다보면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쳐다보면. 인생길에서 고달프고 힘들 때 쳐다보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가장 위급한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네. 이때 치료자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나안까지 가는 도중에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전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교훈이 이거였어요. 이게 가장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어요. 지금 우리는 인생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하늘 가기 전에 가장 많이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지금 훈련한다니까. 내가 암에 걸렸는데 잘 안 나. 그러니까 쳐다보고 나아야 돼요. 쳐다보고 낫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 큐바에 알레한드라 목사님이란 분이 간증을 하러 한국에 왔어요. 근데 큐바는 그때 종교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지 말라고 수없이 했는데도 자꾸 전도를 하니까 어느 날 독방에다 가둬놨는데 하도 전도를 하니까 그 독방에 홀로 있는데 그 감방과 감방 사이에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를 간수가 이렇게 걸어다가 뭐가 날아가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불을 뜯어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성경책을 이 종이를 하나 붙여가지고 저쪽으로 전도하고 있는 거야. 이 악질 이놈은 죽여야 돼. 그래서 고문을 시작해요. 여러 가지 고문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는 감방에서 나온 모든 그 배설물들을 이제 그 연못 같은 데로 내보내가지고 그걸 하수 처리하는데 그 연못은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거기에다가 세워놓는 거야. 너 움직이면 죽어. 그냥 똥물이 요만큼 차는 거야. 항상. 여기 서 있게.
그러니까 냄새가 너무 나니까 발을 이렇게 꼿꼿하게 세우면 좀 낫겠는데 이렇게 세울 수 있겠어요? 항상 이걸 계속.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 연못에 연꽃이 하나 피어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연꽃이. 그 연꽃을 잠깐 보는 순간 저 연꽃을 누가 만드셨지? 그러는 순간 온 생각이 거기에 몰입되어 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씩 나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이게 거기에 몰입되어 있으니까. 간수가 보니까 그렇게 고문을 해도 웃고 있으니까 너 안 되겠다, 나와라. 우리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을 바라보면 냄새가 너무나 나. 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만든 창조물들을 바라보고 그럼 나도 모르게 웃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는 것이, 왜 연꽃을 만들었냐는 것이,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감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감정이 발휘될 길을 제공하게 되면 회의심이 용납되고 우리 자신이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향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일이 닥치든지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런 습관이 길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통증을 통해서 무슨 유혹을 통해서 쾌락거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그걸 쳐다보게 만드는데, 이거 쳐다보면 내가 가는 것이에요. 사단한테 잡히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돼요. 보지 말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큰 절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가 걸어가면 너무나 큰 절벽에 올라갈래도 못 올라가. 그런데 이걸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은 이걸 쉽게 없앨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장벽일 수도 있고 하나의 교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기자고 하는 것이에요. 통증은 거기에서 기인된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자,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 여러분들 맞습니까? 예. 네.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면 쉬게 한다고요? 쉬래요. 내 영혼이 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면. 근데 이제 쉼은 좋은데 왜 또 멍에를 준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지 않아도 쉬러 왔는데 또 멍에를 메게 한대. 내 멍에를 메라. 지치지 않아요, 그럼? 네? 아, 그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나요? 마음으로. 아직 덜 해답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멍에는 왜 매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하려면 사실 수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요. 반대도 나타나고. 그런데 그런 사건도 그렇지만 사람들도 나를 괴롭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명예 못 죽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많은 일들, 근데 특별히 이 일을 하면 반대가 있어요.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럴 때마다 성질을 내고 두들겨 패야 돼요. 어떻게 하죠?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내가 심정 다 알아. 내가 뒤에서 도와줄 테니까 가봐. 저녁에도 아침에도
해야만 될 때가 있어요. 안 하고는 못 베기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오셔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어떨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밤새 고생했던 게 아침에 일어나면 다 풀려있어.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 고생만 한 것이에요. 고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생길을 가는데 예수가 메워준 멍에를 메면 너무나 가기가 쉬워. 혼자 갈 때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가졌을 때는 너무 쉬운 길이에요. 꽃길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너무 힘들어, 이 길이.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다 그래. 나 못해 먹겠어. 월급을 줘도 그거 가지고 난 힘들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이 길이 꽃길이야. 즐거워. 영혼을 만나고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 너무 기쁘고, 뭐 날아갈 것 같아.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 그러니까 이것이 꽃길인데, 그 관계를 못 가지면 자기 혼자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예수의 멍에를 매버리면 너무나 쉽고 가벼운데 이것을 안 매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에요. 해결책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한 10여 년 동안 이 3차 신경통. 그러니까 통증이 한 번 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이 통증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간호사인데, 그분이 간호 감독인가 그래요, 병원에. 근데 본인이 이제 우울증에 빠지면서 이 통증이 같이 왔어요. 10여 년 동안 너무나 힘들어서, 여기 옛날에 우리 성우가 있었는데 이분이 자꾸 여기 오면 돼요. 안 오는 거야.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 되니까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신경 차단하러 가는 거야. 아까 보셨죠? 신경 차단술. 그거 하러 가는 거야. 근데 신경 차단을 하면, 여기가 아프면 신경 차단해버리면 늘어져요. 근데 늙으면 점점 늙어. 그냥 모습이 어떠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프니까. 가는 도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여기 들어오는데 정신이 없어. 누굴 봤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그냥 2층으로 올라가서 누워있는데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른 거야. 가서 기도를 하니까 조금 좋아졌다가 또 다시. 근데 이분이 여기 와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믿었지만 이제까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없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인생길이. 근데 이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는 이랬어요. 얼굴 좀 보세요. 너무 통증이 심하고. 강의를 저렇게 옆에 의자에 앉아서 듣고 있는. 네, 며칠 만에 이분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볼 때 첫날은 제가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왔는지도 온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영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밤에도 잘 안 자서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잘 때도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달콤한, 아마 아기 때 그 엄마 품에서 자는 것처럼 그런 편안한 잠을 점심 먹고 자고, 또 깨워서 저녁 먹으라고 하면 저녁 먹고 잤어요. 예. 그리고 나니까 제가 이제 기운이 조금 달고, 제가 이제 주의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통증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밤새도록 울면서 씨름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새벽 가서 은혜하세 기도해줘요. 그리고 하루가 또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표정들이 정말 왜 밝은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집을 나와서 어린아이들에서 손놀이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이 땅에서도 천국이구나. 저는 얼마 전부터 하늘나라를 가고 싶었어요. 왜냐? 죄가 없고 예수님을 만날 것 같았죠. 그래서 정말 나는 하늘나라로 간다면 두 가지 이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정원수 집사님이 오래전부터 전부 이곳에 가자는 집사님 생명을 세우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제 다 손을 놓아버리니까 알았다. 우리가 그때 서울대학교에 가려면 예약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그 예약을 끝내고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이렇게 오게 되고 정말 하루가 지나면서 또 하루가 지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이곳이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는 천국이고 죄가 없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랫동안 괴롭혔던 통증이 이제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그리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진통제를 먹었겠어요. 본인이 간호사이니까 또 얼마나 그 신체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안 되는 것이에요.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근원을 알아야 되는데 욥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통증 그러면 누구 생각난다고요? 욥. 그러니까 욥이 이제까지 그 통증 때문에 고통스럽고 기와장으로 긁고 그랬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통증이 사라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욥기 할 때 자세한 걸 설명을 드려요. 어떤 관계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영역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아, 내가 땅을 기초 넣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왜 이런 말씀하시지? 야, 토끼가 며칠 만에 새끼 난지 알아? 그거 누가 정해서? 사람은 10달 만에 나는데 왜 틀리지? 토끼하고? 누가 이것을 정해놨을까? 봄이 오면 여름이 오는 거 이런 계절은 누가 정해놨을까? 왜 꽃이 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욥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 사건 이건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자기 혼자 이제까지 그렇게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해요. 욥기 42장 5, 6절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제까지는 지식적으로 하나님만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좀 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몰랐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지 못했어요. 이제 그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욥이 여기에서부터 해결이 되니까 이제 모든 부분들이 다 통증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제 욥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과 자비를 소유하고 계시며 자기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 내가 지금 암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붙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네가 죄를 져서 암을 앓고 있으니까 이제 나를 모른다고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 아버지 그분이 붙들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해바라기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죠? 속 없는 녀석들 하루 종일 그만 쳐다봐. 해만. 속 없는 여러분들 하루 종일 뭐 할래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거기에서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그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신다.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이것은. 상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통증을 내가 없애야죠. 꺼내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최고의 일이에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을 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도달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손길을 잊어버리지만 아니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타치하셨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우리는 궁지로 몰렸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궁지로 몰렸을 때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행할 힘도, 고통이나 통증을 없앨 수 있는 힘도, 원수를 누르고 이길 힘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그들의 믿음과 확신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그들을 자주 시험의 자리로 데리고 옴으로써 품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 기회를 통해서 품성을 개발시켜 주는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증에, 질병에 너무나 집착하고 있으니까 나의 품성을 고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는 과정인데 여기에 너무나 집착하니까, 질병에 너무 집착하니까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 기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늘을 갈 수 있는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쳐다보는 것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신앙했어요. 근데 이분도 똑같이 이 3차 신경통. 그래서 밥을 잘 못 먹어요. 너무 아프니까. 겨우. 그래 항상 이러고 다녀요. 근데 멀쩡해. 신체는 다른 부분 멀쩡해. 근데 항상 이러고 다녀요. 이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때는 일주일 프로그램 했는데 일주일 동안 변화가 없는 거야. 변화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저렇게 변화가 없을까? 그런데 6일째인가 5일째인가 이분이 등산을 가는데 같이 간 집사님이 쫓아왔어요. 큰일 났어요. 왜요? 그 사람 이상해요. 왜요? 그래서 급히 모시고 왔더라고요. 상담실에 들어왔는데 기억 상실증이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나보고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그럼 이제 상담실에 우리만 앉아 있으니까 당신 누구세요? 아니, 난 몰라요? 봤던 사람 같기도 한데 모르겠네. 이게 이제 큰일 나서 이제 기억 상실에 걸렸었지. 근데 아침 우리가 등산을 한 오전 9시 반쯤 이렇게 가잖아요. 오전 9시 반부터 계속.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렇게 손도 못하게 한 사람이 안 아파요? 순간 제 마음에 해답이 온 거예요.
기억이 상실돼 버리니까 안 아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수는 없어. 내가 근데 마음에는 이거다. 그리고 3층에 있었는데 올라가가지고 저녁 5시경에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어때요? 저 알아보겠어요? 네, 알아요. 원장님이잖아요. 여기 왜 왔어요? 3차 신경통 때문에.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뭐가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분이 치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의 정신이, 자기의 완벽주의가 찌르고 있었어요. 이 사람 책임감이 강하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그런 분이. 근데 이 성향 자체가 한 번만에 잘 안 바뀌잖아요. 이게 통증이 사라지니까 좋았는데 또 옛날 성향이 나오고 또 옛날 성향이 나오고 이분이 그래서 한 2, 3개월이 있었어요. 있는 동안에 간증을 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이번에도 한 3주간은 아주 힘들게 지나가서 3주가 지나니까 이게 통증이 잦아들었는데 이번엔 다른 게 뭐냐면 이게 한 번 넘었다고 해서 그 산이 다시 안 오는 게 아니라 통증이 없어졌다 하면 좀 날아갈 것 같이 기쁘다가 한 이틀 편하다가 다시 이렇게 통증이 찾아오곤 하거든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럴 때 나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그때예요. 고통스러울 때. 난 그거를 알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원장님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완쾌되길 진정으로 바라시고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씀은 들어서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느낌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전혀 마음에는 그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하나고 사랑하신다니까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때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껴야지 내가 이게 완치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되게 괴로웠어요. 저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것을 내가 정말 마음 깊이 믿게 해달라고 그거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산을 그러면 이제 통증이 이제 나를 막 엄습하고 눌릴 때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아무래도 이거 오래 못 살 것 같아. 이 애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불가능해. 내 병은 아무래도 낫지 않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고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리고 낫기를 원하신다는 걸 나는 믿어. 그걸 계속 내리 마음속에 이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거를 그래서 산을 몇 개를 넘고 한 서너 개를 넘으면 이 산이 넘고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것을 제가 관찰해 보니까 낮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넘는 산이. 그리고 나중에서 또 낮은 산이 오면 어쨌든 낮게 오든 크게 오든 그 고통은 저에게는 힘든 거거든요. 오는 대로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언제쯤 올지 알거든요. 통증이. 그러면 마음이 어떠냐면 이렇게 팔짱기고 있다가 올 것이 왔구나. 근데 나는 무기가 있잖아요. 이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전에 생각했던 그런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사랑만을 생각할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와서 한 3개월 정도 되면서 계속 통증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왔다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왔다가 나을 것 같다가 잠시 5개월은 이거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고 치유한 그 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것을 정말 절실히 잡고 그것을 이겨낸 게 제 치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세히 설명을 하죠. 우리들이 치료하는 과정을 지금 잘 설명했어요. 옛날에는 감정이 나를 건드리면 못 견뎌요.
아까 그러잖아. 나 이 통증 때문에 죽어야 될라나 보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들이 무기가 있다고 그러잖아. 이 아주머니 얘기하는 얘기가. 쳐다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영역은 어디냐고요? 쳐다보는 거죠.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 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사단보다 더 크시니까 이길 수 있잖아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이겨보려고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갈 때 당황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늘 곁에 계셔서 도우셨기에 이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려고 합니다. 꼭 주님 붙들고 승리하여서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